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세 가지의 방편, 그죠? 가르치시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계속 3년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죠? 그 기적이 아니고 표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두 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16절로 그냥 끊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 이 나병이라는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 14장, 우리가 읽은 14장이죠. 그 13장, 14장에 율법으로 규정된 질병입니다. 율법으로 규정된 질병이라는 말은 이게 단순한 질병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병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이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세 흑사병,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인데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 여러 가지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결과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의 질병 또는 사회 전체의 전염병,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나병의 시대 속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만 과연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람마다 이건 개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의 질병은 저주와 질병의 이 징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이 모세의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 그죠? 우리는 그걸 BC라고 AD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지만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BC와 AD라고 하는 이 구별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죄로부터 왔을까?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담벼락이 무너지는 그런 데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묻죠. 도대체 왜 죽었을까? 여러분 광주에서 이 벽이 쓰러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순간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인가 아니면 이게 모르는 조상의 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핵심이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사망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들고 내가 어떤 뜻하지 않는 이 재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날의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죄 가운데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질병을 만나요? 또 한날의 괴로움을 만납니다. 이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지도 않은 재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재난을 만날 수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늘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죽음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어느서로부터 우리가 이것이 어느 죄로부터 왔을까? 나의 죄인가? 하나님의 죄, 이 조상의 죄인가? 이 조상의 죄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상의 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왜 걸려요? 무슨 죄가 있길래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왜 그 사건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부활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구약의 시대에 그죠? 여전히 그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오늘 만나셔서 치유하시는 거죠. 모든 질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여전히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에는 뭐 한센병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한센병이 어떤 건지 또는 이 질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또는 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지 또 이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병은 살이 썩고 뼈마디가 잘라져서 고통을 모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무디게 하는 병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이 나병을 통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병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병의 그러니까 질병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고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이 질병은 또 다른 관점인데 구약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 질병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는 죄에 대한 무감각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경험하고 죄를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먼지 하나 가지고도 아파하고 그 티와 주름 잡힌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인지를 고백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걸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내 몸이 썩어져 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신경이 무디지으니까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심각성, 죄의 어떤 이 부패성,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 우울한 것조차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염이 된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호흡하는 걸로 인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전염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서로가 이 역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이나믹한 이 공동체의 그런 힘이 있는데 이게 어떤 순간에는 선순환으로 돌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나병이라고 하는 죄는 이 죄의 무감각성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이 악순환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에게 거역을 했던 그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거역하죠.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이 달라요. 비판이라는 거는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건데 비난은 전체를 싸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비난했던 어떻게 보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어떤 심판을 주시냐면 이게 나병입니다. 이 미리암이 나병을 걸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거역의 죄가요. 이 공동체 안에서 거역의 죄가 사실은 이 나병과 같이 전염병처럼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게 권위라고 권위주의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권위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하고 뜻이 다른다 할지라도 뜻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부모의 그 관계 안에서 권위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권위주의를 비판하다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또는 이 권위가 진정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 거역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권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처럼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걸리게 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이 나병이라는 게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의 표적인 거죠. 영적 나병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모세에게 준 증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손을 집어넣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나일강의 물을 이 땅에다가 부으라는 겁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고, 손을 넣어서 뺐더니 나병이 걸리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물을 땅에다가 부으니까 피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 논리들이 어떻게 보면 뱀이 지배하는 거고요, 나병이 지배하는 거고, 피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대가를 지불하는 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그런 피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고 그러셨고, 다시 손에다 놓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피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병이 왜 걸렸는지 또는 이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상을 보고 증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고,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아졌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이 보니까 증상이 나아진 거다라고 선언하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이게 7일 자가격리, 그 다음에 다시 봐서 안 되면 7일 또 자가격리.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인지요, 그죠? 우리도 14일 자가격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14일이에요, 정확하게. 돌아올 때도 14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7일, 7일, 봐서, 이거는 병이 계속, 증상이 있는 거다, 라고 하면 다시 7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진전이 되면 지금 말씀해 보면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이게 지금 레위기 13장 45절 46절 13장 45절 46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상징입니다. 머리를 풀어요. 왜 머리를 풀까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외면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보게 하는 거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게 입을 왜 가릴까?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정결하고 깨끗한 것은 죄가 없음이고, 부정하다 이 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쫓겨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보이는 모습이, 외모가 아주 흉측한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놀랍게 계속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진영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아예 이별식을 한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별식이 어떤 식이냐? 거의 장례식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 죽은 거죠.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4장에는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이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는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이 9절의 이 1차 검사, 어떻게 보면 1차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이 8째 날하고 두 번째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규례로 얘기하면은 100규빗 안에 있는 상황에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규빗이라는 것이 뭐냐면 45m 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외쳐야 됩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계속 그 사람 45m 안으로 들어오게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45m 안에서 외치지 않고 가까이 왔을 경우에 이게 이제 뭐 문헌에 보면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45m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죄의 결과,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정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뭐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라고 알죠? 이 우시아 왕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병이 걸렸을 때는 뭐 진 밖으로 내쫓는 것보다는 왕궁에 한 곳을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서 살게끔 하는 거죠. 평생 어떻게 보면 나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우시아 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죠. 이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그 상징으로 나병 걸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누가는 그걸 이 동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거를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성경은 그걸 동네라고 했죠. 뭐 동네든 도시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계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죠. 사람들과 관계가 거리가 45m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설교할 거지만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중풍병자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많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보면 도시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주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14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런데 입증이라는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도저히 그곳에 같이 접근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 왔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태도였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이라는 전염병이 모든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그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뚫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사람의 벽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사람의 벽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생활하고 어떤 생활을, 이게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한다는 게 이게 사람의 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또는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예배에 사람들이 왜 못 오느냐? 이 사람의 벽이 너무나 강한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렇게 거짓말하고 잘 모르면, 그래서 다른 교회, 아예 모르는 교회, 생짜로 모르는 교회면 오히려 나아요. 그죠?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을까? 저 입술에서 어떻게 한 입술에서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태도가 방향이에요. 태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DNA를 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한 거고, 우리가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안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심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거죠. 구약의 관점에서는 성전에 가면 그게 내가 구원이에요. 내가 제사를 지내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달라요. 똑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서 그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병을 고치고 엄청난 은사를 발휘해요. 그런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뭘까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태도는 늘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때문에 절망하고 자기 때문에 뭔가 계속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이에요. 구약이 뭐예요?
계속 자기 죄를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 나한테 깨우쳐 주는 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율법을 배우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계속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어디서 나왔지? 여러분 죄가 누가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 누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게 무슨 초등적인 것 같은데 느낌이 죄송합니다. 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예수님 두 가지만 하면 다 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다 자기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너무나 거룩하게 드리는데 내가 찌그러지고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하면 하고서 내가 어디서 가서 숨어가지고 몰래 가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구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2000년이나 됐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오셔서 내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은 못 보고요.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질그릇같이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아리예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데 항아리가 땅바닥에 박혀 있어요. 입구가. 그러면 아무리 은혜의 비를 정말 폭포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준다 한들 여러분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항아리의 크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하늘을 향해서 입구가 열려있지 않고 오히려 땅바닥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리 줘도요 그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주님 앞에 왔어요. 와갖고 어떻게 해요? 12절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 엎드려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프로스퀴네오. 예배예요, 예배. 워십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그 예배자로 서 있는 거죠. 그 예배자의 말이 뭡니까?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엎드려의 의미예요. 엎드려라는 게 뭐냐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그거를 주장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죠. 내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보다 먼저 그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대상, 그분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찾는 게 예배죠.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낫을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려고 하실 때가 있고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느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이 너무 많은 빚을 지니까 돈 많은 어떤 분한테 구시 집안이에요. LG 집안인데 그분한테 얘기를 좀 해가지고 자기 좀 빚 좀 갚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잘 망하라고. 저는요 들으면 바로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입이 싸냐고. 어?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도 우리 교회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입을 싸게 하는 사람은 싸게 한 만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으세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이 빅마우스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을 안 하나 보다 했더니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 떠들고 다닌 거야. 여기서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딴 데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냥 침묵을 지킨 사람은 침묵을 지키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다 쓰시는 거구나. 네. 무슨 얘기를 하다고 그랬죠? 얘기했어요.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한테. 집사님, 잘 망하시래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요. 잘 망하시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3년을 만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3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때는 너무 섭섭했는데 이제 그게 알겠다고. 여러분 망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있는 사람은요? 축복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내 인생이 다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죄 안 짓고 근데 뭐 해요? 맨날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맨날 내가 얼마나 나는 왜 이러지 그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은 뻔뻔하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예. 마귀는 맨날 그 한 죄를 계속 묻는 거잖아요. 한 죄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엎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 거예요. 이 예배자로 온 이 나병 환자는 자신 거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잖아요. 첫 번째 제사의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제물이 하나는 양 드리고 하나는 곡식 드려서 잘못했다.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가인과 그 제물을, 아벨과 그 제물을. 무슨 말이에요? 제물과 그 사람을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왜 안 받으셨을까? 가인의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받아?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 예배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래서 안 받으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인이 너무나 강하니까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자기의 주인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엎드리는 이 마음의 태도가 없이 예배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말씀이 좋아요? 좋아야 되는데, 그죠? 말씀이 좋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한탄이 나오고 회개가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각오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모르는 찬양, 열받아. 왜 저런 찬양을 골라서 오늘 은혜가 뭐 없지 이렇게 할까?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입증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근데 입증하라,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아무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해놓으시고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입증하라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누구에게? 제사장 한 사람인데요. 율법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 한 사람에게 그걸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4장에 있는 레위기 14장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또는 그에게 입증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 앞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또는 갑자기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지금 이 누가복음 잘 모르지만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5절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마가복음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43절에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이게 말 안 듣는 나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이 누굴까요?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에게. 근데 그냥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본인이 이게 전파라고 하는 마가복음 전파라고 하셨는데 저는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예요. 그에게 와서 묻는 자들에게는 다 얘기한 거죠. 그게 입증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사람들한테는 다 뭐 했어요? 입증한 거죠. 여러분 입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고 증언자고. 근데 여러분 마르투스라는 게 이 초대교회 때는 뭐가 되냐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는 분명하게 아무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하시는 거죠. 입증해야 되니까. 내가 떠벌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고, 어떻게 돌아왔냐고. 누가 가장 많이 물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또는 나병 환자의 가족들이 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와가지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에 레위기 13장 14장에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치유의 방법이나 어떻게 그 병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해요? 관찰해요. 아, 이거는 나병이네. 이건 나병이 난 거네. 관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왜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나병을 치유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관찰하고 보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리고 뭐라냐면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지는 역사. 나아지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누구예요? 옛날의 나예요. 옛날의 나예요. 옛날의 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 죄 가운데 여전히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있는 나예요. 그게 나병 환자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깨끗해지라고. 주님이 원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BC와 AD에서 AD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걸 몰랐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여전히 뭔가를 전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깨끗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입증, 증명 세 가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입증하셨던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덕분의 신앙이에요. 덕분의 신앙.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뭐냐? 다 나 때문에 뭐가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함께 모였고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덕분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덕분의 신앙. 두 번째 여러분 입증은 피의 신앙이에요.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새 2마리를 가지고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시리죠. 그거를 가지고 물 흐르는 곳에다가 했다가 한 마리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새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홍실과 백향목과 그리고 그 우슬초에다가 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병 환자한테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피의 신앙. 덕분인데 어디까지 덕분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신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뭘 입증하냐면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남용 환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 새 한 마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피 묻은 그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그 새가 누구냐면 나예요. 살아있는 나예요. 그래서 피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하셨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기도의 신앙이다. 네. 여러분 가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 기도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영혼의 치유가 있기를, 어쩌면 사람들은 그 모양의 모습으로 자기의 겉모습을 가지고 계속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본질적인 그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오기를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달라요.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채우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도는 누군가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어쩌면 그것이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시 새김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피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입증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